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듯이 정말 그 엘리사가 소를 잡고 자기가 옛날에 부렸던 그 쟁기들을 불로 다 태웠죠. 옛날의 삶하고는 완전히 단절시키 같다고 그렇게 결심을 하고 우리의 새로운 인생을 결심을 한다 했지만은 우리의 삶 가운데 뭔가 새로운 것들이 막 일어나고 우리의 삶이 정말 드라마틱하게 변화되지는 못했던 그런 기억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결심한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한순간에 확 변화되는 건 아니에요. 이 세계가 정말 이제 이곳에 지어졌다고 해서 앞으로 우리 안에 내일 당장 수천 명이 모이고 물론 하나님께서 하시지만은 그렇게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한순간에 화려하게 변화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수십 번 이렇게 결심을 하지만 그래서 쟁기를 불러 태우지만은 왜 우리의 삶은 여전히 약간 제자리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삶이 변화되지 않을까요? 두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했듯이 우리의 꿈은 큰 꿈을 좀 가져야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 네, 꿈은 클수록 좋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오셨을 때 정말 여러분들이 환하게 웃는 그 모습 왜 그렇습니까? 이곳에 큰 꿈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 하나님의 꿈이 자라나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씀하죠. 나라가 거의 다 망하게 될 때 슬픕니다 하나님은. 그렇지만 내가 기억합니다.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습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나라가 기울어가고 모든 게 다 망하고 가지만 주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주시는 그분 앞에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저는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이 사실만큼은 정말 일러주고 싶어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다면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모든 세계 온 땅을 너희들이 발로 밟으면서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것이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하나님이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이상과 여러분들의 비전들을 좀 높게 잡을 필요가 있어요. 좀 크게 잡을 필요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이렇게 큰 꿈을 가지고 있고 우리의 시각을 그 큰 꿈에 맞출 수 있지만 그 시작은 작은 한 걸음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큰 꿈을 우리가 삶 가운데 실현하려면 우리의 작은 것에서부터 실천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에요. 작은 시작, 작은 순종, 이 삶으로부터 큰 꿈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큰 꿈을 가지는 것, 큰 목표를 가지는 것, 하나님 때문에 너무나도 이 일이 중요하지만 내 삶 가운데 큰 꿈을 이루기 위한 첫 걸음을 떼어야 되고 그 첫 걸음은 너무나도 보잘것없고 작고 미약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군대에 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여러분들이 군인이 되었어요. 그럼 여러분의 목표를 가질 수 있겠죠. 스타가 되고자 하는 이 별 보십시오. 이 별을 달고자 하는 모든 육사생도의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그런 꿈과 목표를 가질 수 있지만 그는 이제 막 졸업한 군인으로서 12명의 소대원들을 데리고 총을 잡고서 작은 곳에서 충성스럽게 성실하게 일하는 그 첫 발을 떼어야 한다는 거예요. 시작은 작을지라도 내가 작게 시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김장한 목사님 잘 아시죠? 잘 아시죠 여러분? 김장한 목사님이 수원에서 굉장히 큰 침례교회 그 교회를 일구지 않으셨습니까? 그죠? 사모님은 미국 분이세요. 근데 김장한 목사님 또 열심히 일구는 또 있죠? 극동 방송이죠. 극동 방송. 그러죠. 그리고 그 아드님이 또 목사님이 돼서 수원 원천 침례교회를 만들고 또 학교를 또 크게 만들고. 근데 이
김장한 목사님이 보니까 1951년 12월 23일에 크리스마스 이틀 전에 미국을 가셨더라고요. 1951년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정말 우리나라가 아직도 전쟁의 소용돌이가 있던 그런 곳이었어요. 샌프란시스코를 향해서 배를 타고 가셨어요. 그 전쟁 중에서 미국의 칼 파워스라는 군인, 그 상사가 이 김장한 목사님을 만나서 어머님을 설득하고, 그리고 이 김장한 목사님을 미국으로 보냈는데, 그때가 중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막 졸업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이를 데려다가 밥 존슨 학교라고, 그 미국에서는 지금 홈스쿨링 하는 아이들이 들어가는 가장 미국에서 보수적이고 복음적인 학교로 소문난 그 학교에 김장한 목사님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 칼 파워스라는 군인이 이 모든 등록금과 학비를 대면서 그 가운데 공부를 하게 되는 것이에요. 놀라운 것은 이 군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나중에 이 김장한 목사님이 목사가 되고 은혜가 커서 복음을 전하고 그 목사님 앞에서 이 군인이, 미국 군인이 세례를 받습니다. 놀라지 않습니까, 여러분? 12월 23일 날 미국을 갔는데 12월 25일 날 크리스마스를 첫 번째 미국에 도착해서 그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이 군인 그 가족이 초청받아서 갔는데 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파워스 상사님이 산타클로스를 무장을 하고 그 집에 달았는데 집을 온통 캄캄하게 하면서 아주 놀랍게 파티를 준비하셨는데, 이 군인이 친히 산타클로스 복장을 하고서 나와서 김장한 그 어린애에게 선물을 전달했다는 거죠.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 김장한 목사님이 한국에 들어와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습니까? 영어도 잘하시고 교회도 목회도 잘하시고 극동방송도 잘하시고. 그런데 이분이 미국 가려고 하는 그 계획 속에서 계획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분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하우스 보이였어요. 여러분 하우스 아시죠? 하우스는 집, 보이는 뭐예요? 소년.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집에서 허들의 일을 돕는 그런 아이였어요. 예전에는 우리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그런 아이들이 종종 있었어요. 그런 집에서 허드렛 일을 도우면서 돈을 받는 그런 아이였어요. 근데 이 아이에게 이 하나님께서 칼 파워스 상사를, 이 군인을 붙여주면서 영어를 배우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의 첫 걸음은 하우스보이로서 영어를 배우는 게 시작이었어요. 그 김장한 목사님이 큰 꿈을 가지고 내가 대한민국을 움직일 거야, 내가 침례교회를 크게 만들 거야, 극동방, 이런 계획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 작은 곳에서 하우스보이를 하면서 허드렛 일을 하면서 영어를 배웠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인해서 목사님을 지금의 목사님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큰 꿈을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 때문에. 그러나 우리 첫걸음은 어디인지 몰라요.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않는 그런 곳일 수도 있어요. 그곳에서 우리가 정말 충성스럽게 일하고 첫걸음을 뗄 때, 그 일에서 정말 열심히 할 때 하나님은 또 다른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웨일즈 붕의 역사를 이룬 리즈 하월즈라는 분이 계셔요. 웨일즈는 조그마한 300명이 사는 이 영국의 남쪽 목포 정도 되는 그곳의 동네거든요. 300만 명이 사는데 그곳에 큰 산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산에 이렇게 중간진점을 보면은 구멍들이 많이 뚫려 있어요. 옛날에 탄광이었고 예전에 거기에서 산기도가 시작이 되었거든요. 근데 이 리즈 하울즈라는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었는데요. 제가 지금 약간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리즈 하울즈가 맞나요? 예, 맞아요. 예. 리즈 하울즈가 기도의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부흥을 이루면서 맞나요? 예, 맞아요. 예. 그래서 이 분의 그 기도를 통해서 이 웨일즈가 부흥이 일어났는데 1900년대 어느 정도냐면 6개월 만에 무려 16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막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웨일즈의 부흥을 위해서 무려 11년간을 혼자서 기도했어요. 혼자서 골방에서. 그런데 골방에서 기도하다가 어느 날 수요일에 17명 모이는 성도 앞에서 설교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성령의 불을 떨어뜨려 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날도 부흥집회가 일어나고 그 다음날도 부흥집회가 일어나고 그러면서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거예요. 이 부흥이 6개월 만에 16만 명, 거의 2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 한 사람에 끼어있는 사람 기도, 그 한 사람의 눈물의 기도로 인해서, 그 작은 시작으로 인해서 웨일즈의 탄광촌에서 사람들이 놀랍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경험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작은 첫 발을 내디딜 때 우리는 삶의 큰 변화를 앞으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야고보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따라해보세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함이 있으리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시작인 것이에요. 단순하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가 머리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작은 행동을 시작하고 그 행동 가운데 내가 온전하게 순종할 때 하나님은 또 다른 길을, 또 다른 기적의 길들을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엘리사에게는 엘리야의 위대한 업적을 이루어가도록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셨고 또 하나님이 큰 일을 맡기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물론 엘리야의 후계자로 지명을 받았기 때문에 능력도 배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큰 기적도 엘리사의 앞으로의 큰 기적도 엘리사의 작은 행동의 시작으로부터 되었음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은 행동을 시작했는데 그 작은 행동은 앞으로의 큰 하나님의 은총과 기적을 맛볼 수 있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의 작은 행동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열왕기하의 3장에 보면은 유다 왕이 요람이었고요. 여호사밧이 이스라엘의 왕이었고 에돔 왕이 있는데 이 세 왕이 연합해서 이 이스라엘 유다 왕에게 반란을 일으킨 모압 왕에게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유다, 이 에돔의 세 나라가 합쳐가지고 모압이랑 전쟁을 벌이러 나가는데 7일 동안 군인들이 이제 전진하게 됐어요. 이 세 나라가 전진하게 됐는데 7일 동안 마실 물이 하나도 없었어요. 여러분, 그 전쟁을 하러 나간 사람들이 옛날에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그렇죠? 많은 군장들이 있었을 텐데요. 근데 7일 동안 물을 못 먹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 가운데 우리 큰일 났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구나. 오히려 저 모압 군대를 정말 도와주고 있구나. 이렇게 목말라서 다 죽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겠구나. 그랬더니 이 왕들이 불러서 이게 어떻게 된 것이지 하나님 앞에 물어볼 선지자가 누가 있는지 좀 알아봐라.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에게 갔어요. 엘리사를 불러왔어요. 엘리사를 불러왔는데 막 에쿠스 타고 벤치 타고 막 올라온 게 아니고 그냥 부른 거예요. 이렇게 불렀더니 이 엘리사가 그 갈증으로 다 죽어가고 있는 군인들 앞에서 뭘 하냐면 검은 고를 타. 검은 고를 타. 그래서 검은 고를 탑니다. 악기를 연주해요. 이 옛날에는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할 때는 악기를 종종 탔던 것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악기를 타고 있는데, 검은 거 타고 있는데 하나님의 손이 엘리사에게 탁 임해요. 하나님의 손이 임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엘리사 입에서 놀라운 말이 나옵니다. 이튿날 해가 뜰 때 물이 엄청나게 너희들한테 주어져 있어 그 갈증과 가뭄이 끝나게 되고 너희들은 모압 군대에게 승리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그렇죠? 갈증 7일 못 참겠어요?
여러분들에게 이 주님의 세교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개척교회 와서 내가 3년만 너희들이 여와서 기도해라. 3년 기도한 후에 내가 이 교회를 부흥시키겠다. 안 할 사람? 없죠, 여러분? 없죠. 그런데 이 기분 좋은 그 좋은 말씀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해요. 엘리사의 입을 통해서. 그냥 이 승리를 주면 주고 또 이 물을 주면 줬지, 이들에게 꼭 먼저 얘기하는 말이 있어요. 너희는 가서 개천을 많이 팔아. 개천을 많이 팔아.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목도 마르고 아무리 군인들이지만 이제 7일 동안 행군해서 너무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전쟁터에 나가는 곳에, 그것도 골짜기에다 개천을 팔아? 여러분, 골짜기가 어떤 땅이에요? 돌이 있고 나무가 있고 온갖 잡다한 것들이 있는 곳에 목이 말라 힘들어 죽겠는데 떼약볕이 쨍쨍대는 곳에 괜히와 삽자루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개천을 파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승리를 보장했어요. 물을 보장했어요. 그러나 이 승리의 기적을 갖기 전에 너희들이 할 일이 있다는 게 뭐야? 개천을 파라는 거예요. 모든 군인들이, 왕들이 시원한 삼다수 생수를 마시면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이 삼다수 물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구나. 이렇게 쉬운 길로 인도하지 않고 바짝 마른 골짜기, 목이 다 들어가는 모든 군사들이 삽과 갱인을 들고서 젖먹던 힘을 다 해서 땅을 팠어요. 땅을 하나만 팔아. 이렇게 땅을 많이 팔아. 땅을 10개 팔아. 그러면 좋겠는데 땅을 많이 팔아는 거예요. 다 팔아는 거예요. 권사님도 삽자루 들고 나가야 되고, 저기 어린아이들, 윤목사님 딸들도 삽자루 들고 나가야 되고, 많이 팔아야 다 파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의 승리를 주시기 전에 먼저 믿음 따라 행동할 것을 원하세요. 너희가 정말 물을 원하느냐? 너희가 정말 나에게 승리를 원하느냐? 너희가 정말 나에게 부흥을 받기를 원하느냐? 믿음을 보여라! 너희들의 믿음을 보여라! 행동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순종을 요구하세요. 희생을 요구하세요. 그 믿음이 먼저 보여줄 때, 순종함이 먼저 보여줄 때, 작은 것에서 충성하는 순종함이 먼저 보여줄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기적을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만 장군 그 문둥병 못 고치겠습니까? 그런데 뭐라 그래요? 요단강에 가서 7번 물로 씻으라. 나만이 화났잖아요. 뭐야 이거? 내가 그래도 엄청난 장군인데 엘리사 지가 와서 나한테 안수해서 낫지 않은지, 이게 아니면 우리 다메섹에 좋은 강들도 많네. 그 더러운 요단강에 들어갔다 왔다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7번 하라고? 하나님은 나만이 그 하나님께서 낳으실 수 있다라는 사실들을, 그 믿음의 행동들을 먼저 보이라는 거예요. 요단강에서 7번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리봇 성을 향해서 나아갈 때 첫 번째 관문이 뭐예요? 요단강이었어요. 그 요단강에 하나님께서 먼저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발을 담그라는 거예요. 믿음의 행동들을 먼저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물들이 갈라지고 그 물들이 마르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전능한 하나님인 줄 너희가 아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큰 일을 정말 계획했다는 건 너희들 믿느냐? 믿음을 먼저 보여라. 믿음을 먼저 보여라. 너희들의 손을 열심히 움직여서 땅을 파거라. 개천을 파. 너희들이 믿음의 행동을 하면 내가 기적을 보여줄 거야. 너희가 개천을 파면 비록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오지 않고, 비도 오지 않았지만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해서 너희들이 마시게 될 거야. 그래서 이 이스라엘 군대들은 그날 밤부터 개천을 파기 시작했어요. 개천을 팠어요. 이튿날 모든 개천마다 물이 넘쳐나고
그 넘쳐난 물로 인해서 이스라엘 군대들이 목을 시원하게 적셨을 뿐만 아니라 모압 군대를 물리치고 승리를 이루은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열왕기 하나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물을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들은 개천을 파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은 다 고생하기 싫어합니다. 개척교회 가는 것은 죽음으로 가는 길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큰 교회를 원하고 더 편리한 걸 원하고 그래서 더 큰 사관명도 나오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더 큰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환호합니다. 놀랍니다. 그런데 지금 당신 개천을 파야 됩니다. 좁은 길로 걸어가십시오. 그러면 얼굴색이 갑자기 변해집니다. 그리고 열정과 열심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얼굴들이 이 자리에서 점점 사라지는 것이죠. 땀을 흘리는 것보다 사람들은 다 된 밥에 숟가락 얹어놓고 먹기를 즐거워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들이 삽을 들고서 개천을 팔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물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시원한 물을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정말 풍성한 시원한 물을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승리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삽자를 들고서 땅을 파라는 것이에요. 땅을 팔 때 불평으로 입이 쭉 나와서 파는 게 아니라 이틀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시원한 물줄기를 줄 것이다. 믿음의 가수로 찬양을 하면서 내 목이 타들어가지만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시편 27편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따라해보세요.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내가 사람들이 살아있는 이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작은 개천들을 팔 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파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반드시 보내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천을 판다라는 건 이제 여러분들이 물어봅시다.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주실 시원한 물줄기를 맛보기 전에 개천을 판다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자기의 못마땅한 성품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분노하는 사람, 다른 사람 험담하기 좋아하는 사람, 늘 의심하고 염려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개천을 판다라는 것은 이렇게 그런 분노하고 험담하고 염려가 딱 밀려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평강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이것은 주께서 너희를 권고하는 것이니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작은 개천을 판다라는 것은 이렇게 내가 죄를 범하고 나의 나쁜 습관이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들이 탁탁탁 태어나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결혼을 원하는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원하는 사람, 내가 원하는 사람, 원하는 시간에 만날 수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결혼한 사람들은 자꾸만 결혼 밖으로 나가려고 그러고, 결혼 안 한 사람들은 자꾸 결혼 안으로 들어오려고 그러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개천을 판다는 의미, 이렇게 싱글들에게 개천을 판다는 의미는 내가 성숙한 사람으로, 내가 다른 사람들은 내가 변화시킬 수 없고 그 마음을 만질 수 없지만 내가 만나야 될 그 사람 앞에 내가 성숙한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 내가 좋은 사람을 보낼 때까지 저의 인격의 개천, 저의 믿음의 개천, 저의 말씀의 순종함의 개천들을 열심히 파겠습니다. 영국에 있을 때 이태리 친구가 나한테 늘 40살이 넘은 친구였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정말 퍼펙트한 여인과 결혼할 거야.
늘 그렇게 완전한 여인, 퍼펙트, 완전한 여인과 결혼할 거야. 그런데 이 형제에게 정말 완전한 여인을 만났어요. 퍼펙트한 우물을 만났어요. 무릎을 꿇고서 프로포즈를 합니다. 나에게 결혼을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여자가 하는 말이, 나는 퍼펙트한 남자를 찾고 있습니다. 나는 완전한 남자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지는 완전한 남자가 안 됐는데 무슨 말인가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집을 나간 자녀, 하나님을 떠난 자녀를 한순간에 돌릴 수 없지만 그 자녀를 위해서 우리는 밤새워 기도할 수 있고, 그를 위해서 우리는 축복하며 격려할 수 있는 것이 작은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무너진 관계 하루아침에 좁게 할 수 없지만 부부와의 관계, 우리 서로 간의 관계 조금씩 양보하면서 겸손하게 대화를 시도해보고 오해를 풀고 참으로 내가 미안하다 이렇게 시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개천을 파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회 비전들은 큽니다. 정말 큽니다. 우리는 120명의 정말 중보기도 사역자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120명의 중보 사역자는 지금 이 순간에 한 명의 성령의 불을 사모하는 한 사람으로 족합니다. 그게 작은 개천을 파는 거예요. 우리에게 수많은 수백 명의 정말 젊은이들의 새벽이슬과 같은 찬양하는 젊은이들을 원하지만, 지금 바로 우리가 작은 개천을 팔 수 있는 것은 우리 지휘자님, 우리 윤 목사님을 통해서 이 교회가 아름답게 찬양을 잘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개천을 팔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 있는 피곤주의, 부정한 부정주의, 또 패배주의, 비판주의, 이런 것들을 다 날려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무력감들, 그런 패배주의들, 나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안 될 거야, 다 날려버리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루아침에 성자가 될 수 없고 하루아침에 엘리야와 같은 능력을 간직할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작게 할 수 있습니다. 작은 시작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10분, 20분 매일같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2장, 3장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작게 시작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면 우리는 충만한 시원한 물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바람도 불지 않고 비도 내리지 않지만 약속의 이 말씀을 붙잡고서 이 떼약빛에서 땅을 팔 수 있는가? 이 지독히 더울 수도 있고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고 혼자서 힘들게 땅을 팔 수 있고, 나만 소매보는 것 같고 나만 완전한 바보짓 하는 것처럼 보이고 때로는 정신 나간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불을 보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마음이 나에게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바울이 데마스커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며 완전히 변해서 예루살렘에 그대로 올라갔습니다. 이 바울을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 많은 사람들을 의아해하면서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 자리에서 낙창에서 고향, 그리고 아라비아 광야, 무려 그리고 이방 땅에서 13년간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13년 후에 그는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 사도들로부터 인정을 받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천지는 없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한 줄 믿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기를 바랍니다.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리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을 내는 것처럼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말은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고 나의 기뻐하는 것을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을 형통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따라해 보시죠.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여러분, 왜 많이 파라고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물은 답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기적의 물,
은혜의 물, 사랑의 물, 이 물들은 우리가 아무리 개천을 많이 파도 다 채워지고 또 남고 채워지고 풍성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한 개천만을 파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의 개천을 열심히 파야 되고, 어떤 사람은 공부하는 개천도 파야 되고, 어떤 사람들은 인격의 개천도 파야 되고, 어떤 사람은 관계의 개천도 파야 되고, 어떤 사람은 일의 경력의 개천도 파야 되고, 어떤 사람은 믿음의 개천도 파야 되고, 어떤 사람은 악기를 잘 연주하는 계곡도 파야 됩니다. 우리는 수없이 개천을 파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충분한 물을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부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은 이런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곳에서 수많은 시간 동안 계곡에서 수많은 개천을 파는 것은 쉽지 않지만, 때로는 내가 골방에서 우는 날도 있고, 아니야 이것은 헛수고야 이렇게 생각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다 떨쳐버리고 선하신 하나님 반드시 시원한 물줄기를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개천을 팔 수 있다면, 그 믿음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기적을 불러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현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손인경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온누리교회 사랑챔버의 주의자입니다. 이 사람은 서울에서 태어나서 16살 때 미국에 있는 스탠포드 대학, 가장 좋은 대학 중에 하나죠. 그 대학에 입학해서 우등으로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예일 대학원에서 석사를 받았고 95년도에 한국인 최초로 음악 박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이분이 온누리교회에 와서, 여러분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장애 아이들을 모아놓고 그 아이들에게 악기 연주하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뇌수술이나 2번 했던 어령이, 학습장애가 있던 혜신이, 자폐증 아이였던 완이, 다운 증후군이었던 성민이, 시각장애 자폐증이었던 민수, 이런 아이들을 바이올린과 피아노와 첼로 이것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손짓 발짓 다 하면서 1년 지나고 나서 첫 연주회를 끝나고 그 아이들과 부모님, 선생님은 서로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를 주셔서 그 사랑 챔버를 통해서 고 소년원도 가고 병원도 가고 장애인 학교 후원도 하고, 그리고 이들의 실력이 전문인 못지않게 점점 자라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고 그 개천을 판다는 게 쉽지 않았고, 눈물로 이 손인경 씨는 눈물로 기도로 보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10년이 지나고 났습니다. 10년이 지금 지나고 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10년 동안은 제 인생 가운데 가장 행복했던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언제까지나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히 임했고, 그리고 그 충만한 사랑을 가지고 세상의 욕망과 가치관을 다 무너뜨리고 정말 아이들을 사랑하고 아이들을 사랑으로 지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지금은 10년이 지난 지금 30명의 전문 연주인 자원봉사단이 있고 68명의 지적장애인들이 이 사랑챔버의 멤버로서 아름다운 연주를 하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많은 곳에 전 세계로 전국 방방으로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연주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작은 개천을 팔 줄 알아야 됩니다. 작은 시작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작은 시작을 소중히 여기고 개천을 열심히 파다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은혜와 기적과 시원한 물줄기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